복된 자리,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전원자분 바라보시면서요,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첫 시간, 또 한 주의 또 첫날입니다. 또 2025년 첫 예배이기도 하죠.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환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 함께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함께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 함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한 번 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 많이 있으니 힘써 일하.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처소는 주님.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처소는. 자,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채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함께 기뻐하시면서 함께 선포하실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주가 되고시 이신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사모와 칭찬하며 서럽게 하시네. 전심으로
박수 치면서 우리 시편 150편의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슬픔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백성이 드리는 이 찬양을 드리는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며 찬양해 되리. 다시 한번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호흡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호흡을 통해 찬양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최고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아멘.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심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기도 기도하리.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어요. 내 삶을 지키셨네. 아멘.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함께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심은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자 우리도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최고의 시간 최고의 것을 주심은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자 함께 그 주님을 함께 높입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임대한 배경 한 번 더 예루살렘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대 앞에
시간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어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5년의 첫날 이 첫 주일을 주 앞에 드리는 이 모든 백성들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 입술 가운데 성령을 밥절로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된 한 해를 열어주시고 이렇게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최고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만이 선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학개서 2장의 말씀입니다. 지난 12월 22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까지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2일 날 주일, 25일 성탄 예배, 27일 금찬기 예배, 29일 주일 예배, 31일 송구영신 예배, 1월 3일 금찬기 예배, 그리고 오늘 1월 5일까지 이렇게 지금 계속 2, 3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은 지금 저를 만나고 있고 또 2, 3일에 한 번씩 계속 저의 설교만 들으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지겨우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숨을 푹 쉬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또 연말 연초다 보니까 말씀의 내용도 계속해서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삽시다, 또 이렇게 결단합시다, 뭐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아마 엄청 지겨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마찬가지. 저도 엄청 지금 힘들게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지겨워서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지겹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이 시간이 꽤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에 유행하는 감기까지 걸려가지고서 제가 유행에 민감한 거 아시죠? 유행하는 건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감기도 이번에 한번 걸려봐야 되고, 그래가지고서 계속 해롱해롱 거리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는 이 시간이 올해가 좀 특히 좀 힘든 어떤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끝까지 잘 견딥시다. 이번 한 주 남았는데 그때까지 여러분 잘 견뎌주시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 예배를 지켜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매 시간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요 근래에 너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서로만 바라보느라 피차 힘들었으니까 이제 피차 좀 떨어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이제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집밥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번 주간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외식하는 주간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로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엄청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우리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름이 나무예요. 근데 우리 나무는 아주 철저하게 사료만 먹입니다. 사료만 먹는 강아지예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 제 손에 있는 초콜릿을 얘가 호락 하고서 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게 있는 줄은. 그래서 얘가 눈이 커지면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고 황홀한 음식이 있었나? 그래가지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일이. 네, 여러분들도 이번 주간에 기대하고 나오시면은 그 동안의 말씀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영이 밝아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또 압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번 주에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주시고 또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또 부흥의 감사 헌금도 정성껏 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온도가 훅 떨어져 버려요. 예. 제가 살짝 지금 부흥회를 앞두고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썩 아멘이 은혜스러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새 가족들이 또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 서로 약간 어색하고 쑥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는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아멘을 하는 그런 교회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4년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5년도는 우리가 좀 이전 것은 지워버리고 좀 새로운 나로 하나님 앞에서도 새로운 나로 좀 이제 시작을 하시겠구나 그렇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또 오늘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살짝 걱정이 되는데 부흥 강사님 오셨을 때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확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내가 적극적으로 할 때 그와 비례해서 또 은혜가 부어져요. 예, 그래서 강사 목사님 오셨을 때 마치 우리 교회가 원래 아멘을 크게 했던 교회였던 것처럼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크게 해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예,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우리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또 손님이 오셨을 때는 또 그것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의 기간 동안에 계속 좀 마음이 조마조마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적어지고 그러면 제가 사인을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헛기침을 할게요. 헛기침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잠깐 긴장을 풀었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이렇게 회복을 좀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이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이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잘 지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패하는 사람도 보면요, 항상 이 우선순위가 엇갈려 있고 이것이 뒤바뀌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인생에서도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리더 교육을 할 때마다요, 가장 첫 시간에
항상 제일 먼저 이제 인용을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말은 굉장히 명언입니다. 급한 것보다 항상 모든 삶의 순간순간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말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것보다 급한 것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급한 것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급한 일은 늘 언제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은 계속해서 생겨요. 그 급한 일을 처리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여유로워져서 이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급한 일을 마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급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계속 급한 일만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그르치게 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급한 일이라는 것이 기준이 없어요. 항상 내 기준에서 급한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급한 일이라는 것이 위장을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급한 일이라는 것이 진짜로 급한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우리가 그냥 급한 일로 여기거나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우리가 급한 일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켜 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과 급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지혜,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루만 딱 떼서 봐도요. 이 하루 안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잘 지켜내면서 살아내는 자들만이 그 하루를 보람차고 승리의 하루로 마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하루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제 생각에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직장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업자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하루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줄어들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라고 가정했을 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느냐? 그만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조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팅되어지고 그 세팅으로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팅,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명하신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인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형통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부흥회 때도 딱 요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얼마나 지금 이 부흥회를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올해는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올 한 해가 이제 펼쳐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내가 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렇게 살았을 때 정말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 내 삶이 정말로 어떻게 변하게 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큐티만큼은 절대로 타협하고 있지 않아요. 매해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이걸 왜 우리한테 강제로 사게 하냐? 이 큐티하는 것을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이걸 왜 강제하냐? 안 우러나니까 강제하는 거예요. 안 우러나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매해 이렇게 뭐 왜 우리 큐티 책을 사게 하냐? 여러분, 거기에 앞으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큐티만큼은 타협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또 함께 책을 사게끔 한다면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았을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많은 성도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부분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들 바쁘다는 이유로, 다들 각자 자신에게 급한 일을 먼저 하느라, 본인이 급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먼저 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오늘 하루가 복되고 형통하기를 우리가 바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절대로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결코 빠져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십시오. 자, 그러기 위해서 올해부터라도 여러분들 아직 큐티를 결단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큐티를 결단해 주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하루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달라진 하루들이 모여서 달라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해요. 내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변화된 하루를 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모순인 거예요. 변화된 하루들이 모여서 변화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고 싶으면 나의 오늘 하루부터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된 하루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러한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말도 하시고 생각도 하시고 행동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할 일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신 다음에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평가해보고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존의 나의 삶의 방식대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삶을 살았을 때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을 때에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항상 내 삶에 급한 일을 먼저 하느라 분주하게 살아갔던 때와 내가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먼저 하며 살았을 때의 하루를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보고 분석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을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삶에 어떤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가지고서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던 사업이 갑자기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갑자기 내가 막 승진을 하고 갑자기 막 내 성적이 막 100등씩 뛰어오르고,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은 바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잔잔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먼저 느끼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평안이 시작될 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나의 말이 바뀌게 되고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나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하게도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러면서 나의 삶의 전개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저 항상 예측 가능한 삶의 스토리가 진행되었었는데 조금씩 내 삶이 전개되어지는 상황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자,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면서 가장 먼저 나를 먼저 바꾸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바꾸시고 그 다음으로는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나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항상 순서가 가장 먼저 내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게 될 때 내 주변이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부터 내 삶이 진행되어지는 전개가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굉장히 귀한 이 찬양 연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그 선생님이, 이 엘렉톤 연주자 선생님이 계시죠. 그분의 스토리를 제가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분의 아들이 있는데 그분의 아들이 운동을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프로 입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프로 입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관문입니다. 예, 이게 프로 구단에서 선택을 받는다라는 것은 공부로 따지면 서울대 가는 것만큼 어려운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세계에서 이제 브로커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얼마를 주면은 프로에 입단할 수 있도록 뭐 길을 열어보겠다, 뭐 이런 소위 이제 뒷거래가 관행처럼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에게도 그런 제안이 들어왔대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일반적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워낙에 보편적으로 이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관행이다 보니까
돈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 자녀를 프로에 입단시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이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선생님의 상황을 봤을 때에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급한 일은 뭡니까? 빨리 돈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넣기 전에 빨리 내가 돈을 넣는 게 급한 일이에요. 반면 이 선생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뭘까요?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돈을 만들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겠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쓰임 받으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자녀를 돕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귀한 찬양으로 오셔서 예배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분과 이제 그런 통화를 하고 나서 그날부터 저도 이제 그분의 자녀의 이름을 받아서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도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날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바로 프로 구단과의 계약이 성사가 되게 됩니다. 그분이 너무 겸손하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100% 1000%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세운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배의 삶,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삶 속에 일하신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저는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은혜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올해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올해의 삶에 이러한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저 매해 동일하게 예측 가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정말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을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 보시면은 학개서예요. 학개서. 자, 학개인데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 이 도시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처참하게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들에게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먼저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급한 일은 뭘까요? 일단은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환경을 빨리 지금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너진 도시를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빨리 지금 재건하는 것이 이들에게 급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중요한 일은 뭐겠습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들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들은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고민했겠죠. 자,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이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매우 잘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많은 장애와 많은 방해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성전 재건을 3개월 만에 중단을 시켜버립니다. 중단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리고 각자의 삶을 하게 됩니다. 살아가게 됩니다. 뭐예요? 급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중단시켜 놓고 자신들의 집은 엄청나게 호화롭게 잘 짓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매몰이 돼 버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완전 관심 밖으로 이제 밀려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중단되었는데 자기들의 집은 잘 짓고 잘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는 개역 개정의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학개서 1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다시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급한 일을 하느라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번 너희의 삶의 상황을 너희가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 1장 6절부터 이들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시는데 너희가 많이 심었으나 적게 거두었으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넣는 격이 되었다.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자기 소행을 잘 살펴보아라. 자, 여러분 이상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서 자신들의 집을 호화롭게 지어놓고 잘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들의 삶을 들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들의 삶은 많이 심어도 적게 거두고 있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많이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많이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넣고 있는 격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많은 수확을 기대했으나 얻은 것은 적었으며 너희가 수확한 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그것을 날려버렸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내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가 자기 집안일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하늘이 이슬을 내리지 않고 땅에서 농산물이 나지 않게 되었으며 또 내가 가뭄이 들게 하였으므로 들과 산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농산물과 사람과 짐승과 애써 수고한 모든 것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급한 일을 하느라 중요한 일을 등한시 여겼고 너희가 급한 일에 매여 삶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보다 너희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들은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뭘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다면 너희가 다시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지금이라도 우선순위를 바로 해서 지금이라도 급한 것이 아닌 중요한 것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 재건을 속게 할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니 너희는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을 독려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리하면 2장 7절 내가 모든 나라를 뒤흔들어 온 세상의 보물이 이리로 굴러 들어오게 할 것이며 내가 이 성전을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은혜와 축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너희의 우선순위로 두지 않으면 너희는 많이 심어도 거두지 못하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이러한 삶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잘 생각해 보아라. 그때 너희는 곡식 20석을 기대하고 갔으나 10석뿐이었으며 포도주 50통을 기르려고 포도즙 틀로 갔으나 20통뿐이었다. 그것이 너희의 삶이었다. 그러나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늘은 9월 24일 곧 성전의 기초 공사를 완성한 날이다. 너희는 오늘 이후의 일을 잘 관찰해 보아라. 자, 너희가 성전의 기초 공사를 완성하였으니 자, 오늘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나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 지금까지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것이 바로 올해 우리 교회 부흥의 주제 선구입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성전 재건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고 선언해 주시고 약속을 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성전 재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이 성전 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삶보다 먼저 우리 안에 영적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새해가 시작됐다라고 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의 집을 열심히 세우고 호화롭고 판벽한 집에 거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이 심어도 우리는 거두지 못할 것이고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고 많이 마셔도 목마를 것이고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고 많이 입어도 따뜻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수고와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고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행복하고 만족스럽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 해가 시작할 때 너희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거룩한 성전, 그 성전을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할 때 너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너희의 집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거룩한 성전을 먼저 온전히 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까지는 비록 너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올해가 시작되는 가장 첫 시간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성전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연초부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먼저 우리 안의 성전을 온전히 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는 우리 새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